할렐루야. 네,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또 들리고 또 이 말씀으로 살아가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하나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다윗의 삶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삶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 어렸을 때부터 참 신기한 이새가 사무엘이 왔을 때에 아들이 더 있느냐 그랬더니 참 생각해보고 지금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다윗이 이새가 다윗을 그냥 안 치는 데다 이렇게 그냥 놔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뉘앙스를 받아요. 성경을 보면 좀 다른 아들들보다 덜 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어쨌든 다윗은 그렇게 목동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묵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기도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어렸을 때부터의 삶이 그랬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은 시편의 절반을 쓴 시인입니다. 오늘 이 26편도 다윗이 쓴 기도의 시예요. 그리고 또 성경 기록자이고 또 음악가고 하프를 잘 타가지고 사울이 악령 들었을 때 하프를 딱 타서 악령이 떠나가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또 음악가였어요. 그리고 용맹한 군사였습니다.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도 나아가서 싸우고 이랬던 용맹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전략가였고 그리고 지혜로 모든 것을 다 하는 행정가이기도 하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또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나서 또 왕이 되었다. 그리고 선지자였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설교하는 부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만큼 가깝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런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뤄야 된다. 기도 많이 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한다라는 건 뭐냐? 그만큼 상대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모님을 의지하면 부모님께 나가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잖아요. 부모님이 다 해줄 걸로 믿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겸손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믿고 하나님께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모든 생에 걸쳐서 그렇게 기도했다. 기도하지 않은 때가 딱 한 번이 있는데 그게 밧세바 사건 때다 라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살았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더니 이런 다윗도 범죄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 안 해주셔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점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느냐예요.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러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뿐이다.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사실 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윗 왕 이러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윗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치는 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세종대왕 같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이러면 다윗, 지도자 이러면 모세 이렇게 될 정도로, 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잖아요. 그럴 정도로 다윗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윗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평탄한 삶이 아니었다. 이제 볼까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아버지한테도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세의 잘못이겠죠. 그러니까 엘리압이나 이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사람들이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왔을 때 이세가 첫째부터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아버지의 이 기억에서조차도 멀어져 있었던 아들. 그랬어요, 다윗이.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을 수도 있고. 블레셋이 골리앗과 함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에 참여했던 그 최전방으로 도시락들고 심부름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막내. 이 아이가 지금 한 16살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 그런 아이입니다. 16살이면 지금 몇 학년입니까? 중학, 중3? 이거 보낸 거예요. 최전방으로. 보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막내인데. 저 같으면 넷째 보내겠죠, 넷째. 넷째는 이름도 없고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넷째 보내겠죠. 그래도 좀 컸으니까. 그런데 막내를 보내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상식적인 면에서 보면 막내를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세는 그걸 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그런 게 좀 그렇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 다윗은 이세에게 그런 어렸을 때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보면 다윗이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의를 딱 때려가지고 죽였을 때 그 전에, 바로 전에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신앙이 어떻게 나왔을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바라봤던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고백을 하세요? 야, 나한테 또 이런 가냐? 이러십니까?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다윗처럼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다윗이요,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진 게 뭐냐면, 이제 왕이 됐어요. 이제 사울이 이제 물러나고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그럼 좀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또 왕권을 찬탈하려고 또 반역을 일으켜요. 물론 밧세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세바로 인해서 또 왕권이 빼앗길 위기를 또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기쁨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다. 다윗과 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다윗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겪는 고통,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다윗은.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문제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출발점부터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문제는 다윗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문제는 다윗의 문제들보다 크지 않을 것 같다. 혹시 지금 자식이 배신하고 이런 분 계십니까? 없을 것 같아요. 칼 들고 쫓아오는 거라니까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물론 하나님이 죽입니다. 목에 걸려서 나뭇가지가. 너무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딱 많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물론 평소에 계속 기도하지만 다윗처럼 진지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오늘 이 시편 26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의 속을 다 하나님께 딱 꺼내놓는 그런 기도예요. 그런 찬양 시간만. 우리의 기도도 이래야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또 생각해 보시는 저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했다. 다윗은 사실 막 산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히 살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자기가 지키는 양떼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서든 지켜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목자였던 거죠.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지켰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버지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효심이 지극했던 사람이다. 효자였어요, 효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었다. 이 다윗이 그 당시에 계속해서 들었던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법 아니겠습니까? 율법 아니겠어요? 그 중에 10계명도 계속 듣지 않았겠어요? 제 5계명을 듣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5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5계명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나는 장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합니까?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이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산 거예요. 1절 살펴보면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절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나의 완전함 이러니까 다윗이 완전하다 이렇게 교만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완전할 수 없죠. 이 다윗이 나의 완전함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 지금 완벽합니다. 나는 죄도 없고 난 대단한 사람이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나의 완전함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뭐냐?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어떤 고백이에요? 지금 성실히 열심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와야 된다. 라는 사실이죠.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라는 1절 이 표현은 제가 이제 제 책상 보면 우리말 성경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말 성경, 비전 성경 이렇게 있는데 비슷할 때도 있고 좀 더 강렬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우리말 성경 보면 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라는 이 말이 어떻게 번역돼서 우리말로 되냐면 내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비교해 보죠. 내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미끄러질 일이 많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미끄러질 일이 많아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았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고 그럴 때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미끄러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찬가지죠. 다윗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정도가 이게 아닌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가 스스로 기준점을 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지금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다윗처럼 온전히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또 더 하나 나아가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떤 시련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천국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온전히 의지한 그 하나님께 제발 나 시험 들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시험 든 사람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저 또한 시험 들 때도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내가 신앙을 놓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뒤돌아보면 그래요. 목사님의 어떤 비교와 이런 것들이 가까이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했어요.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을 의지하고 이겨내기를 원하세요.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신앙을 놓고 이런 건 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이 올 때 그 자리를 떠나거나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딱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험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일어서고 얼마나 많이 이 일을 반복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이 창 던지고 막 이럴 때 얼마나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장인인데 막 창을 던져요. 그것도 살짝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성경 보면 벽에 박혔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해서 이겨내요. 이건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뭡니까? 그렇게 극한의 고통의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무릎 탁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서 승리하고 해결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이었냐? 주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신앙생활이었다. 주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신앙생활이었다. 다윗은 기도를 많이 했지만 또 진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2절과 3절 말씀 보면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더 좋긴 한데 오늘 그냥 성경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면 어려움이 올 때 금방 포기해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말 성경으로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내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거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하십니까? 주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매일매일 하세요. 매일매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후원받은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주의 사랑이 내 앞에 항상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 항상 있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다윗이 했던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죄짓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저를 봐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게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다음 주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 부활절이잖아요. 예수님 더욱더 묵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매일매일 다시 한번 깨달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또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신앙생활은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는 신앙생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는 신앙생활. 다윗은 주의 제단, 즉 이 당시에는 성막을 사랑했어요. 정확하게 매치되지는 않지만 이 주의 제단은 그 기능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이라는 거죠. 제가 구약의 제단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다윗은 죄를 멀리하고 죄에서 손을 씻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출애굽기 30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물두멍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물두멍은 뭐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 곳이에요. 이 행위는 손과 발을 씻는데 이 행위는 뭐냐?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 지내겠다. 그래서 손을 씻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십니다. 무섭잖아요. 구약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죽인대요. 제단이 그런 곳이에요. 제단이 구별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죽는 곳이 제단이라고. 대제사장들이 옷에 이 방울을 달고 허리에 밧줄을 메고 대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왜 밧줄을 허리에 메고 들어가겠습니까? 이 방울 소리가 안 나잖아요? 죽은 거예요. 법궤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이런 제사의 행위를 하다가 아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 돌아다니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성소를 못 들어가니까 밧줄로 이렇게 꺼내기 위해 밧줄을 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제단은 무서운 곳이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을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죄된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이 그런데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이런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구별되게 만들었어요.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다윗이 했던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이 제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법궤를 사랑하니까 블레셋에 넘어간 그 법궤도 가지고 오려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가까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니 제가 좀 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제가 좀 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거예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는 신앙생활.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죄 지면 어디 가요? 내 죄인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영원히 벌 받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요. 근데 그것을 단 한 번의 제사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었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의롭다 치만 맞고 천국으로 가고 있다. 아멘. 천국 간다. 이걸 믿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다윗처럼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는, 그게 행복함을, 거기서 행복함을 느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이게 그냥 말이 쉬운데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약간만 불이익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찾아가서 내 이익 찾으려고 막 그래요. 물론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있잖아요. 그래서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저런데도 믿음을 지키시는구나 하고. 그 정글 같은 곳이잖아요, 사회는. 오늘 여기 보면 4절부터 5절까지 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당시 다윗이 있었던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와 비슷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고, 허망한 사람들이 많고, 간사한 사람들이 있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때가 이때예요. 지금 우리 사회도 그래요.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다윗도 거기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으면서 저 일을 하는 겁니다.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곳이, 왕으로 있는 이곳이, 이 땅에서의 삶이 허망하고 악하고 괴로움을 주고 이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악자들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많고, 허망한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굳건히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다. 이런 사회에서 이 다윗이 기도했던 기도가 6절부터 12절까지잖아요.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른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고백해요.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어려운 곳에 있지만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행복해하세요. 기뻐하시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무릎을 꿇으세요.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고 온전한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가끔은 그러잖아요. 내가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이 들고 너무 괴로운 삶을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더 힘들고 더 악한 삶을 살았어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반대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다윗이 범죄했지만 그 범죄로 이 나라에 3년의 기근이 와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윗이 잘했던 신앙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고 주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기를 기뻐하는 삶. 이건 구별된 삶을 기뻐하는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행복해 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